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서의 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것은 믿는다 하는 자로서의 자격과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돈 주고 사서 거들먹거리는 삶이 아닌 진리를 품은 자녀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겉만 그럴듯하고 믿음대로 행치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으니 막 살아도 된다고, 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신의 삶은 전혀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종부리듯 여전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 가운데 다시 자신을 세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간구드립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커녕 기독교인들에게조차 덕을 끼치지 못하는 대부분의 직분이라는 타이틀을 돈 주고 산 자들이여, 정신 차리셔서 지금부터라도 본질을 알고 깨우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처절한 회개의 복이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우리도 한때는 저들과 같이 무지했으나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정확한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이전에 살아왔던 구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며 가짜 기독교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허물러 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말씀은 너희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저 천국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방인과는 다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 이 땅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모양만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간구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왜냐고요? 앞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화려하고 고급져 보이고 있어 보이는 최첨단의 삶을 누릴 수 없는 게 당연한 삶이고 어쩌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거지 같은 삶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선과 악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생각, 똑같은 욕망, 똑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풍조를, 모양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누리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와 무시 당해 보셨습니까? 배척 당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 말씀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때를 알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벌레만도 못하다느니, 짐승만도 못하다느니, 개만도 못하다느니. 맞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래도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음에도 마귀의 속임에 빠져있는 그 영혼의 모습은 마치 벌레보다, 짐승보다, 개보다 못한 모습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붓이 거짓이 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지혜가 있다 하나 허탄한 자랑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네, 이렇듯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은 그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한 자에게는 글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악한 마귀의 권세가 넘쳐나는 세상이라 하여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없었던 인간의 기본이 파괴되어진 시간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다. 세상 곳곳 어디에서도 불의하지 않은 곳이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진실함을 찾아볼 수가 없고 말씀에 기록하셨듯 한 나라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단 한 사람도 정의로운 곳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법전인 성경 말씀에서 발췌하여 만든 세상 법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떠나 더 이상 법질서가 아닌 세상 법이 되어 극악무도한 인간들의 도구가 되었고 검찰의 무질서함은
죄악의 끝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씀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다르십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리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양만 그럴듯하면 속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때를 놓치기 전에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앞선 말씀에서 율법을 복사하고 해석하여야 하는 서기관들조차 율법을 자유로이 해석하고 거짓되게 기록하므로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리석은 교사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예레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왜곡 해석하였다라고 선포하므로 그들이 자위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도 거짓된 것임을 선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지혜는 모두가 거짓됨을 확신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말씀을 수십 년이나 먹고 스스로 분별하려 하지 않고 거짓을 먹여주면 낼름낼름 받아먹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간다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 것에 열광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짓 목사들의 말만 듣고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자신들의 욕심으로 채워진 무지함을 깨닫고 돌이키십시오. 또한 유다인들이 치부를 부끄러워할 줄도 모를 정도로 뻔뻔스러워졌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그들의 치부는 이미 선지자의 논고에 의하여 백일하에 드러났으나 죄악이 이미 골수에까지 미쳐서 수침을 마비시켰으며 어떠한 치유책도 소용없게 되었다고 악한 것에 대하여 마비 상태이며 감각이 없는 자라고,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를 수 없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착각하면서 마음과 행동이 온통 마귀에게 경배하면서 모양만 기독교인인 척하는 자들에게, 또는 아무리 돌이키라고 권면을 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귀를 닫고 자기에게 생명 주셔서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죄인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착각하면서 마음과 행동이 온통 마귀에게 경배하면서 모양만 기독교인들에게, 또는 아무리 돌이키라고 권면을 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귀를 닫고 자기에게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지만 말고, 교만하시지 말고,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복음의 일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수드라는 가명의 형제는 몇 개월 전에 누군가의 소개로 앙카라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땡땡 교회와 연결되었습니다. 이 형제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나는 마자르사리프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청년 때에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이슬람과 기독교를 비교하고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터키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역자로부터 인터넷으로 소개를 받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동안 내가 성경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생겼습니다.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전도를 하였고 나용바라는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동을 하였고 4명의 자녀와 아내와 이슬람 종교인이었던 장인이 저의 기독교 회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장인은 매우 화가 났고 여러 번 저에게 이슬람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제가 아내와 헤어지기를 요구했지만 아내는 저를 사랑해서 이혼을 거절했습니다. 장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저를 탈레반에게 청부살인을 요청했습니다. 탈레반은 저를 납치해서 사막으로 끌고 갔고 외딴 사막의 어느 텐트 안에서 며칠 머물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족의 안전과 혹시나 저의 구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경비병들에게 나를 상관에게 데려가야 한다고 하고 저를 자기 오토바이에 태워서 시내에 데려다 주고 떠났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며칠 뒤에 그 사람에게서 받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가 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천사였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와 같은 실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듣고 목도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대한민국이라는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이들보다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반석 같은 믿음인데 행동이 안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이 반석 같은 변치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 형제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참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서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환난에 준비되셨습니까? 더 늦기 전에 말씀으로 온전히 돌이키시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돌이키셔서 온 천지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리며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로 서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기다립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다립니다.